천부경과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죠. 천일, 지일, 진리, 인일삼, 일적, 십거, 무게화, 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이삼, 오늘은 이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 팔, 구.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빛이 생기면은 우선 여기에 관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좀 더불어서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3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요거는요, 빛을 창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둘로 가르셨다 그랬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했다. 천이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하나가 낮과 밤으로 갈렸다는 거죠. 낮과 밤으로. 하늘이, 여기 하늘이죠. 빛은 빛의 참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1일차. 요것도 1일차죠? 요것도 1일차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기게 하여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놨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은 궁창을 생기게 하여, 이게 공이잖아요. 공간. 공을 만들어가지고, 허공이라고. 공하니까 이제 이해하는 게 허공.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요. 아래 물을, 여기 바다죠, 바다. 궁창을 생겨가지고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궁창이 생겨가지고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어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걸 하늘이라 이름 붙여줬다는 거죠. 두 번째 날은. 세 번째 날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요 하늘 처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세 번째 날은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렇게 됐다. 그럼 이제 땅은 어떻게 나오느냐? 원래 물이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당겼다는 거죠. 물을 한 곳으로 당겨가지고 물과 바다 사이, 이게 물이고요. 그 다음에 땅. 물을 한 곳으로 당기자 땅이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땅을 두 개로 갈랐죠.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물이고요. 하나는 땅. 이건 바다고, 땅이고, 물이고, 땅은 뭐예요? 땅은 굳은 성질, 이거는 물은 성질. 흙과 물이 있어야죠. 흙과 물이 있어야 땅이 생명을 잉태하고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땅도 두 개를 갈랐는데, 두 개를 갈라서 삼과 연결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럼 사람도 둘로 갈라서 삼을 연결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신인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신인, 아까 있죠? 삼을 만드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의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인을 둘로 갈라서 삼과 연결시키고 천도 두 개를 가르고 인도 지도 두 개 가르고 하늘도 둘, 땅도 둘, 사람도 둘을 갈라서 삼과 연결시키고 빛으로 둘 사이를 꿰뚫도록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늘을 둘로 갖다가 가르고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가르고요. 낮과 밤을 빛의 지배 아래 다 두었죠. 두 개. 자, 여기 보면 합이 6이 나오죠. 하늘이 둘, 땅과 물, 땅과 바다, 물과 바다, 땅과 바다, 혹은 물과 흙, 두 가지. 사람에서 남녀, 이렇게 갈라지는 게 나오죠. 이렇게 갈라서 삶과 연결을 시켰다. 빛이, 어디에 보면 이제, 그래서 합이 6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 7, 8, 9, 7은 어떻게 나오냐. 하늘에서는 낮이죠. 낮과 밤이 있죠. 밤에는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일을 합니다. 빛이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빛의 역할을 하는데, 밤낮 두 개인데, 낮일 때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죠. 남녀가 있죠. 남녀라고 해가지고, 개체로 남과 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 안에 남성, 여성,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죠. 남성성을 대변하는 것이 굳셈, 의로움, 의가. 여성성을 대변하는 게 이 사랑이죠, 사랑. 사랑, 혹은 사랑, 남성성을 대변하는 의, 이런 게 되죠. 이걸 통하는데, 땅의 두 가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땅의 두 가지, 다른 물과 흙의 요소. 여기도 물과 흙의 요소. 이렇게 대변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빛과 연결된 거, 7이 나오겠죠. 빛과 연결이 돼. 빛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덟은 어떻게 나오냐? 여덟은, 여기 이제 밤의 요소가 들어갔죠. 밤이 들어가면은, 밤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늘이나, 허공이나, 사람이나, 땅이나, 모두가 한 동속이 되죠. 구분이 없잖아요. 이걸로 하나, 이게 어둠으로 하나가 되죠. 구분이 없죠. 하나. 이런 식으로 7, 8, 9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생각은 뭐 대충 이렇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1부터 9까지 숫자 1이 나오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 3, 4, 성환, 5, 7, 1, 묘연. 운, 3, 4, 성환. 이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3이라 하는 것은 석3을 얘기하는데 주로 계절을 이야기하면 1년 12달을 이야기하면은 석 달, 4번 운행돼서 하나의 1년을 이룬다. 환을 이룬다. 고리를 이룬다. 1년이 12달이잖아요. 이렇게. 요게 3. 석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뭐 하늘에 뭐 북극성, 북두칠성 뭐 이렇게 뭐 또 연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유용모란 분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유용모 선생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운삼사락 하는 것은 여러분 마방진이라고 아십니까? 마방진? 숫자를 이렇게 넣는데 33 이렇게 9자 숫자가 들어가는데 마방진이라는 게 있어요. 마방진. 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던데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나 하니까 1부터 9까지 숫자를 넣어서 전후 좌우 세 가지, 여기는 세 가지로 네 번 운영해서 환을 이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세 가지 네 번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요 숫자가 이렇게 해서 환을 이룬다.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환을 이룬다 하는 건 모두 같아진다. 마방진에서는 모든 숫자가 다 합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같아지나 하면 보세요. 자, 여기에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3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 4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 5가 들어가네. 예. 5나, 예. 여기, 5가 여기 들어갑니다. 가운데가 5가 들어가고, 여기 6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이 들어가고, 여기가 8이 들어가고, 여기가 9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됐네요. 예, 잘못됐습니다. 3, 1, 2, 3, 4가 되나요? 3, 7은 맞는데, 1, 2, 여기 6이 들어가고, 여기 8이 들어가고, 예, 이래 되네요. 1, 9. 아, 맞습니다. 예, 맞아요. 합을 더하면요. 4, 3, 8 하면 7, 8, 15죠. 요거도 1, 9, 1, 5, 9 하면 요게 15죠. 여기도 15. 이렇게 더해도 15. 이것도 15. 이것도 15. 가운데 5를 중심으로 둘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5는 어떤 역할을 하면은, 여기서는 5가 나 5자로 쓰이는데, 나란 뜻이죠. 나인데, 나 5자를 잘 보면은, 5 아래, 이게 있죠? 요 환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환을
이거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면서 양쪽의 숫자를 매개를 해줘가지고 15란 완성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전후, 좌우, 상하가 다 똑같은 숫자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균등하고요. 그 다음에 조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넣어서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5가 하는 역할은 자신을 넣어서 자기를 주어서 그 다음에 양쪽 이원화된 거, 두 개로 갈라진 거죠. 이원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숫자 완성시켜주면서 하나만 그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모두 해가지고 서로 균등한 동서남북 다 전후좌우 다 균등하게 하면서 전체가 조화롭게 하는 위치. 이게 마방진인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5라는 거죠. 5가 누구냐 하면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 5자니까. 사람이 이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사람이 하는 역할이. 그런데 운 3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면요. 땅이잖아요. 땅. 마방지라는 게 평면이잖아요. 평면. 평면은 2차원이고 2차원은 땅이거든요.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뒤에 보면 5, 7, 1 묘행, 묘연이 나오는데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별로 없던데 여기는 제가 이제 오히려 해석이 나와가지고 5고 1, 2, 9, 3, 4, 6, 8, 7 이렇게 하는데 5, 7이라는 것을 유영모 선생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는 가운데의 숫자고 1은 하늘을 상징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요 7은 요게 7이죠. 땅을 상징한다는 거죠. 인간이 하늘과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을 섬기면서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을 섬기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입체적으로요. 지금 평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라미드죠, 이게. 땅 아래에 이게, 자, 이렇게 그어보세요. 여기 5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들어가고요. 마방진에 의해서 여기서 땅 자체가 서로, 공평하고 균등하고 조화롭습니다. 서로 완성됐다는 것은 만족하죠. 서로 만족하고, 모든 각자의 숫자들이 만족하고, 서로 균등하고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땅이.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 1이 여기 있죠. 하늘을 섬기고 5는 여기 있지만은 동시에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것과 연관해서는 땅을 딛고 있지만요. 2차원은 땅을 딛고 있지만은 머리는 여기 있잖아요. 허공에 있잖아요. 2차원과 3차원의 인간, 사람은 삶 자체가 2차원과 3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인간은 아까 인간 두 가지를 갈라졌다 했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의로움과 사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서로 균등하고 조화로울 때는 여기에서 어떤 것이 발생하는데요. 결실이 맺어가지고 네 가지 덕이 발생해요. 사실은 결실로 맺어지는데, 그 다음에 참 1부터 합시다. 이런 뭐냐, 하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하늘을 공경하는 거,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할 때, 인간이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지혜로움, 쓸기, 지혜. 하나는 통달, 그 다음에 의견, 빠른 견해, 이 네 가지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지금 571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71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글씨상에서 성령의 7가지 은사, 성령 출현행, 성령의 7가지 은사, 공경, 이거 효경이랍니다. 공경.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 하늘을 섬기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공경을 따라서 사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만족하고, 아까 얘기했죠? 균등이 생기고, 모두 공평하면서, 그 다음에는 조화롭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될 때, 네 가지 이렇게 아름다운 덕이 생긴다고. 덕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도로 인간이 올라가죠. 거쳐서 올라가는데, 의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자기를 주어서, 자기를 줌으로써 이렇게 모든 숫자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만족하고 균등하면서 아무 불만이 없으면서 조화롭게 되도록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자기를 주는 사랑이에요. 줌으로써 완성시키거든요. 5라는 숫자를 줘야만 이게 완성이 되지, 5를 안 주면은 이게 서로 엮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인간이 하는 역할이 자기를 줘야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남 걸 뺏으려 하지, 자기를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온전하게 줌으로써 남을 이롭게 하는 거. 이게 홍익 인간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게 크리스찬 정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정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의에 대해서 뭐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로움이라 이야기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을 의로움이라 할 것이다. 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랑을 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게 의로움입니다. 내가 뭘 햄내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 자선 베푸고 난 데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국회의원들 잘하는 거 있죠. 그건 아니에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의는 베풀 때 흔적이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주되 흔적을 남김없이.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로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7가지는 하늘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 자신은 아무 흔적도 없이 돌리고, 그렇게
무로 환원하듯이 돌리고 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예, 그 빈 곳에 아버지가 뭔가 또 새로운 걸 주시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이. 그, 여기 보면은, 필요해서 밑에도 이렇게 회전하죠. 밑에도 이렇게 순환하죠. 그렇지만 아래 위로도 순환한단 말이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하늘, 땅, 이렇게 할 순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삼수자예요. 소위 말해서 무게화인이라 해야 된다. 그럴 때만 이렇게 막힘없이 하늘과 땅과 땅 사이에서 모든 것이 막힘없이 순환한다. 이게 운삼사성환 571묘연이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7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7가지 은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령의 7가지 은사,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 설명이 좀 조잡하나요? 하여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왕 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예, 이렇게 짜여진 다음에 그 다음엔 뭐냐면 만왕 만내라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예. 하늘, 예. 하나이신 분, 사랑과 의로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이라고 그러죠. 어제 인자. 인이. 뭐 좋습니다. 인이라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사랑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예. 모든 백성이 널리 이롭게 하고, 홍익 인간을 실현하고, 그럴 때는 이제 4가지 지혜가 발생한다. 슬기, 지식, 통달, 의견. 예. 슬기로운 뭐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진리를 공부하고 지혜를 공부할 때 좋을 때만 잘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불리할 때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심 자체가 내가 아니고 하늘을 섬긴다 하면은 좋을 경우에도 이익을 남겨야 되지만 안 좋을 때도 이익을 남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슬기로움이에요. 큰 부자는 위기 상황에서 나오죠. 전쟁을 통해 가지고 큰 부자가 나와요. 전쟁이라 하면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는데 어떻게 큰 부자가 생길까? 예. 그런 안 좋은 조건도 그거를 반전시켜가지고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게 설기로. 설기를 통해가지고, 왜 설기가 필요하냐 하면은, 하늘에서 밝음과 어둠이 있죠. 낮과 밤이 있단 말이에요. 낮에는 활동을 하는데, 밤에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낮에는 밝은데, 밤에는 어두워요. 같은 영이라 해도, 영이 어두울 때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침침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밝을 때만 활동하면은 이때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쌓여야 그 다음 지식이 생기는데, 밝을 때만 지식이 생기면은 안 되죠. 설기는 공평하게 양쪽 다 지식을 얻도록 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하면서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은 통달한다 하는 거,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본다. 객관적인 시점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의견이 나온다. 무엇에 대한 바른 판단,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를 줘서, 이렇게 도움을 주죠. 오를 줘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 예. 일로 귀의하는데, 이때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주로 이쪽에 주로 비유하는 게 뭐냐 하면 유리창의 비유인데요. 유리창은 하늘에 태양이 이래 있죠. 집 안에 이렇게 유리창이 있죠. 집이 있으면은, 이게 방입니다. 태양이 유리창을 통과해도, 그래서 안쪽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나 유리창 자체는 하나도 태양을 머금지 않기 때문에, 태양을 통과하고도 손을 대면 차가운 채로 있다. 이게 의로움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을 베푸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무로 다시 돌아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뭐냐가 만왕만내. 만왕만내. 돌아가고 돌아오고 이 경험이 쌓인다는 거죠.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서임 용변, 돌아가는 쌓이는 그것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하겠죠. 좋을 때 이런 경험할 수 있고, 안 좋을 때 이런 경험할 수도 있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 흔적을 남김없이 돌아서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수많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부동본이 선다는 거예요. 근본이 서는데, 그 근본이 뭐냐 하니까 본심, 본태양. 본태양은 아까 빛의 창조를 했죠. 여기서 빛이라고 했죠. 하늘에. 그럼 이거 다 이용할 본심은 뭐예요? 이걸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의 중심이 뭐냐? 그게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그릴 때, 사람을 이렇게 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쓸 때, 이 가운데가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인간은 이렇게 발은 2차원에 두고, 머리는 3차원에 두잖아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마음은 여기 있거든요. 머리에도 있지 않고, 발에도 있지 않고. 마음은 위에도 속하지 않고, 밑에도 속하지 않고, 이것과 객관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심입니다. 이래야만 객관적으로 머리가 하는 일, 발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태양과 하늘의 빛과 사람 속에 있는 본심은 같은 거고요. 이게 밝다. 그럴 때 밝게 된다. 결국 남는 것은 뭐냐고 하면 처음에 체험한 삶, 무게화된 삶, 그 다음에 빛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의와 인의 이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인과 의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밝아진 마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밝은 그 마음, 이게 본심. 일반적인 사람과 마음의 본심의 차이가 뭐냐? 일반적인 마음은 의타적이라는 거예요. 의타기성이란 말이죠, 불교에. 다른 게 의지에서 일어나는 성질,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심은 의타기성이 아니에요. 본심은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어디에 길에서 발 때문에 일어나고 머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머리와 발에 상관없이 있으면서 사람의 중심을 쓰는 거. 이게 숫자 3인 사람이거든요. 빛의 사람, 빛의 자녀라고 해요. 동에서는 이걸 천자, 하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그렇게 본심, 본태양이 화안에 맑고 박다. 악명한다.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천지인이 하나가 됐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다 운영되면 다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인중천지인. 사람이 천지 가운데 하나가 됐다. 사람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됐다. 같은 말이에요. 천지인이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처음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다는 일. 그 하나가,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된 하나가 맨 처음에 하나를 발생하고자 했던 그 뜻으로 돌아간다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하나가 하나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의식과 인식 너머로 가버린다. 하나가 발생해가지고 쭉 생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하나가 하나를 귀의하면서 the end. 하나의 진리가 나타났다가 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나는 때가 됐다. 때가 돼서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간다. 요한복음 10절 1방도 나옵니다. 아버지, 내가 천지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종 우종. 하나가 돌아가면은, 그 다음은 본래로 돌아가는, 본래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천부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서로 돌아가 같이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직까지 5,000년 전에, BC 5,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가 BC, AD 그 사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5,000년 전, 5,000년에서 1만 년 전에 벌써 이런 진리를 깨우치고 이거를 이렇게 글로서 남길 정도로다. 우리 조상의 그 지혜가 그만큼 놀라웠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진짜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깨우쳤으며,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하나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뭐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은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깨우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깨우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만 인간의 의식과 인식의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닫으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임재선사 이런 이야기했죠. 펼치면 우주 만물을 덮지만 접으면 철학 하나도 그 위에 서지 못한다. 이게 뭐에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이 스스로 펼치면 우주 만물을 덮지만 접으면 철학 하나도 그 위에 설 수가 없다고. 일종 일대했을 때는. 홀로 있는 비침에는 분명하나 부족함이 없다.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니 이를 무엇이라 이름할 건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다. 넌 옛사람의 말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천부경의 놀라운 점은 다른 데도 없는 점인데 하나를 일적, 십거, 무게화, 삼. 이게 이 방법이에요. 보통 이래 안 하거든요. 보통 자꾸 두 개에서 싹 시작하는 거예요. 2로 갈라지는데 가령 음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일이 없으면 이가 풀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그 어려운 것은 일을 저렇게, 일에 걸어가지고 거기서 무게가 3이 되기가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음량을 이용해 하는 거, 호흡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문이라든지 명상도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 길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 방법이라는 거죠. 좋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궤적을 도울 뿐이지 이 탈출이 안 돼요. 처음에는 뭐가 있는 것 같고 한데, 아무리 해도 계속 이게 성장이 되는데 성장이 안 되죠. 그 어느 시기 가면은 그 다음에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초보자들한테 그게 뭔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찰하면서 3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찰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올바른 길인데요.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옳다는 거. 요한복음을 보면 나옵니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니 자살이라도 하겠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세상에 속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속에서 죽을 것이다. 구원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구원은 위에서부터. 일로부터 오고, 일이 확보된 다음에야 이가 관찰하면서 일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량을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음량을 가지고 뭘 풀이하고 뭘 한다 해가지고 그게 진리가 나올 수는 없다고.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수련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마 유념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를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기에는 턱도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천부경과 그리스도의 길,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